끝오고요. 고난도 반드시 끝은 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늘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까지 인사해야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해야 될 일. 잘 들으시고 지붕 위에 있을 때 뭐 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를 경악케 했던 매체 보도 가운데 하나가 바위에서 남편을 떨어뜨려서 그 익사하게 한 후에 그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나라를 참 떠들썩하게 하고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사실은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 그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한 4m 정도 되는 거기서 뛰어내려서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죠. 여러분 여름이 되면 이런 물놀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익사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익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익사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못하는 사람요? 그렇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익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에도 이 선유자이기라, 그러니까 수영을 물놀이를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는다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지점에 다다랐을 때 위험한 거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때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나 됩니다. 그러다가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다니엘서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고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이 박학한 학식자들, 그러니까 박수, 술객, 점술가들, 이 당시에는 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했던 이런 자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꿈은 다니엘에게 가져갔고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언가? 오늘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리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적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죄의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거든요.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땅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대단히 견고해지고 입은 푸르고 이곳에 수많은 새들 짐승들 또 사람들이 먹을 만한 만민이 먹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주 견고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이 나무를 뭐 해버리라고요? 완전히 베어버리라.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짐승들 다 쫓아내고 새들도 다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돼? 짐승처럼 되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짐승처럼 7대를 지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이 뭘까요? 이 높이 솟은 나무가 뭘까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대단히 강력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동물들 또 만민이 먹을 만한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맺혔다라는 말은 그의 제국 아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국이 한참 성장할 때 세계 모든 인재들이 다 어디로요? 미국으로 드림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왜? 그 나라가 그렇게 견고하니까, 대단하니까 그렇게 몰려드는 거죠. 이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왕성해질 것이고 강대해질 것이고 부국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요? 나무가 베어졌다라는 말은 이 제국이, 이 권세가, 그가 가진 권세가 뭐죠? 꺾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짐승처럼 변해서 7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읽으면서 7년으로 읽는데 사실은 7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가 느부갓네살이 죽는 해를 따져도 이건 7년이 안 됩니다. 때라라는 말은 이 바벨론의 1년을 2계절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7대란 말은 7이 계절, 그러니까 3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그가 짐승에서 다시 이성을 회복하고 총명이 회복되는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 이 꿈을 꾸고 자신 아래 있는 술객들에게 요구를 한 거죠. 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그런데 해석 못하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거죠. 그 해석해 주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꾸었던 꿈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는데 이 꿈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권세와 위엄이 온 중동,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막에 이 세계 역사에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정원을 만들었고요. 그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한 제국들을 다,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애굽, 이집트도 무릎을 꿇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그 도성 전체를 다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BC 한 568년쯤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막에 이런 공중 정원을 건설한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요, 상상해서 지은 건데요, 실제로 사실 사막에다가 저런 공중 정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기 빨간색 있는 저곳이 당시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있는 엘람 도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쪽에 수리아, 아람이라는 북쪽 지방을 점령하고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저 애굽까지도 정복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 제국을 건설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태평성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이런 느부갓네살로 볼 때 인간의 최고의 정점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이런 평안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경고한 거죠. 네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다 평정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너는 꺾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가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꿈의 경고가 귀에 들려질까요?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꿈을 꾸고 1년이 지나갑니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다니엘서 4장 29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어디에서 거닐었다고요? 지붕에서.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12달이 지나면서 지금 바벨론 왕궁 어디에 있을 때요? 지붕에 있을 때, 지붕. 이때는요, 그야말로 이 공중정원이 완성되고 바벨론 도성이 완성이 되고 자기가 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 도성을 건설하고 이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을까요?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디에 있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지붕 위에 있을 때 평안해서 날아가면 너무 평안하고 이런 권세와 자기의 위엄이 막 드러날 때, 여러분 사실 좀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 왕만 돼도, 조그만 나라 왕만 돼도 그 뭐 대단하게 그렇게 우쭐대는데, 제가 이야기한 언젠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요, 반지 하나만 좋은 거 사도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국을 완성했다, 이런 도성을 완성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다, 뭐 사실 이 정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태평성대할 그때 교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가 기억했다면, 그 경고를 기억했다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요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주신 후에 1년이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29절에 12달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1년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왜 1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는, 회개하고 그 꾼 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서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 안전할 때, 태평성대 할 때 자만심으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아도취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이 도성을 만들었구나, 이런 태평성대를 이뤘구나, 자아도취되어 있을 때, 그의 말이 입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어디에 있을 때?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꿈은 이미 주셨잖아요. 언제 주셨어요? 1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뭐죠? 지붕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네 왕위를 뺏어버리고 소처럼,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했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임한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예고를 주신 거죠? 1년 전에. 1년 전에. 왜 1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지금 살려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오늘 29절에 왕궁 지붕 위에 건일세라고 할 때 이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을 때가 언젠가 잘 나갈 때입니다. 여유롭고 평안하고 인간적으로 걱정이 없을 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롭고 전쟁이 없이, 걱정 없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대표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38선, 제가 지금 완전히 기억이 안 되는 몇 마일을 하나님 꼭 뭐 해달라고요? 지켜달라고 늘 그 기도했잖아요. 그 장로님들 가운데 이 기도를 빠지는 장로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북이 대치되어 불안한 가운데 정세가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 안정한 때가 어딨냐고요. 이만큼 여유로운 때가 어딨냐고요. 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걱정 없이 살아갈 그런 시대가 없었다고, 사실은요. 역사상.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때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붕 위에 있을 때요,
걱정이 없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 이때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때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꺾였던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여유가 있을 때.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죠.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이 범죄로 말미암아 12장에 가정에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하들이 막 모욕을 주는 이런 다윗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모욕과 수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첫 출발이 어디였는가?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주변의 나라를 다 평정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북쪽으로는 수리와 아람, 동쪽으로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멀리는 서쪽으로는 그 블레셋,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까지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으로 궁에 거하면서 평안히 살게 할 그때에 해가 돌아와서 전쟁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는 왕도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출정을 해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둘러싸고 전쟁하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실컷 자다가 성경에 보니까 언제쯤 일어나서 저녁 때쯤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저 멀리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밤에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왕궁 위에 있을 때 평안할 때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있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때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닐었다고요. 지붕 위에 있다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알레고리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때는요 사실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인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그때였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주변의 나라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는 어디에 올라가세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성도가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 여유가 있을 때 한간 시간을 보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동안 2년 넘게 우리는 막 본의 아니게 억눌려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요 이렇게 풀렸는데 성도들 혹 주일까지 빼먹고 또 산으로 들러 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다 올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여유를 주었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 지붕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유대와 다음에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종인이 될 것이라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안에서만 꽁꽁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선교의 제물로 사용하시느냐? 서대반 집사님을 선교의 제물로 서시고, 드디어 그 박해 때문에 8장에 가면 8장 1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사마리아에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고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방인들은 뭐죠? 지옥의 불서시개 정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사고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 했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 여러분, 이 각종 짐승은 뭘 의미할까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합니다. 이걸 먹으라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죠? 나는 속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고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깨끗다라고 한 걸 왜 네가 속되다라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환상을 봐. 베드로는 이때 이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고넬료가 보냈던 종이 오죠.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종이 와서 드디어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뭐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무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그 종들을 받아들이고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성만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모멘텀, 놀라운 계기가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 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자도치돼서 이만은 대단하지라고 할 때 짐승처럼 변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평안할 때 저 멀리 여인을 보고 범죄해서 인생의 고난, 아픔을 겪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 위에 있을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중풍병 걸려서 걷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너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 이게 알레고리컬을 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서 어떤 사람은 자도치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범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아예 평안히 쉴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붕을 아예 뜯어버리고 그 지붕을 통해서 병든 친구를, 중풍병자를 내려서 낫게 하는, 그렇게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성도는요, 지붕 위에 있을 때, 편안할 때, 안정될 때, 그때 기도하고 그 안정을 통해서 그 안정을 걷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이만큼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때 더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붕 위에 있을 때 자도치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꼭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꿈대로 다 체험하고 고난의 세월을 지납니다. 짐승과 같이 짐승의 마음으로 7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1년이란 기간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거나 또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가 되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돌아가는 것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뭐죠? 깨닫고 세상을 보고 내가 했던 자신의 업적이나 경험을 보는 데서 신앙은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다. 믿습니까? 오늘 한번 볼까요? 이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뭘 우러러보았다고요?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본 거죠. 우러러본 거.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데 어렵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이 부분은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했습니다 라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나무를 베었지만 오늘 하나님 완전히 버리지 않잖아요. 그 그릇더기는 남겨두셨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왕이 넘어졌는데 그 아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얼마든지 모반하고 배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붙들어 주셔서 신하들로 하여금 극기한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을 때 비로소 어쩌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볼 때 참된 감사와 정언이 있고 증거가 있고요. 오늘 총명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왕들의 말로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권불 10년입니다. 권세 10년 안 갑니다.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그거 5년 뒤면 어쩌면 또 퇴임하는 대통령도 역사의 반복을 이룰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요. 설설히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붉은 꽃이 10일을 갑니까? 어떻게 사람이 좋은 일만 계속 10일 동안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나고요? 그래서 꽃이 10일 동안 지속되는 것이었고요. 사람이 좋은 일만 10일 동안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넓은 것 같고 땅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타산지석이라고요. 느부갓네살의 오늘 이 지붕 위에서의 교만 자아도취를 보면서 성도가 지붕 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정확히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여전히 주신 평안을 기쁨으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